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도니아여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도니아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죠. 암논과 길라압과 압살롬을 이어서 네 번째 왕자였습니다. 암논은 경거망동의 행동을 하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길라압은 그렇게 왕좌에 대한 어떤 욕망도 욕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길라압은 그렇게 해서 별로 성경에서 이름이 거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한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왕위를 물려받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 관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실행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도니아가 그 차례가 되어졌는데, 그도 압살롬을 쫓아서 왕권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관심에서 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압살롬처럼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음모,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준비하고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병들어 죽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늙음의 때를 맞이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그런 질병 가운데 그가 놓였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죠. 이런 아버지를 지켜보는 아들로서 이제 이 아도니아가 취해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어찌할까?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건강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겉으로 그렇게 드러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왕권이 튼튼하고 그러해서 나라가 안정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기를 그가 기대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로지 왕권을 찬탈해야 되겠다, 거기에만 몰두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들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왕권을 어떻게 하면 속히 이양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더러운 욕망, 욕심, 그리고 탐욕은 이렇게 부모 자식의 관계마저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이 아도니아의 행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가지는 이 욕망, 그리고 욕심, 그리고 탐욕은 끝이 없다, 만족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 권력에 대한 욕심이든 또 명예에 대한 욕심이든 성에 대한 욕심이든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든 배우는 것에 대한 욕심이든 여하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망하게 된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족이 없다, 끝이 없다. 이 욕심, 사람이 가지는 욕심, 사람이 가지는 욕망, 사람이 가지는 탐욕, 그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결국 폐가 망신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과 방송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또 하나의 대통령이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연설문에까지 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그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깊이 관여해 왔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사소한 일까지 비정상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의 입학 그리고 학점 관리까지 이렇게 교수들을 핸들링하면서 그렇게 작동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깜짝 놀랐고 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치명적인 비수를 꽂고 말았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가 자신과 가정이 몰락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보수 또 여당에 상당한 그런 치명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또 야당으로부터 일부이지만 하야 혹은 탄핵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전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아무도 모릅니다. 왜 스톱해야 할 때 스톱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고만했을까?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는데, 만족할 줄 모르는데 그 사실을 몰랐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만 더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또 거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너무 커져서 더 이상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스톱이 되질 않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에서 넘어버린 거죠. 나사를 돌리면 적당하게 잠글 때쯤 돼서 잠궈져야 되는데 거기서 더 돌려서 더 이상은 잠궈지지 않을 정도로 돌아가 버린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소불위 권력의 행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스톱해야 할 때에 스톱을 했더라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발표를 할 때 정권이 완전히 이양되고 또 정부가 온전히 갖춰지기 전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면 거기서 스톱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권력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좀 끝을 내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서 그만뒀더라면 이런 전 국민들이 놀라고 또 특별수사를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되니 탄핵을 받아야 되니,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든 또 아도니아든 왜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또 병이 들었지만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왜 권력을 탐해서 사람을 모으고 왕위를 찬탈할 준비에만 열을 올리게 되었을까?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왕위를 물려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될 자를 다윗이 이미 정해놓은 그런 연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압살롬이든 또 아도니아든 스스로 아버지가 살아있고 아버지가 병들었지만 곧 죽을 날이 임박했지만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탐하여서 사람을 모으고 또 나라를 전복할, 왕위를 찬탈할 그런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다음을 이어서 왕될 자를 솔로몬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하의 자리에서 왕을 섬기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는 것은 어땠을까?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지켜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를 지지했을 겁니다. 아도니아가 혹은 압살롬이 왕이 되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일어났을 수 있고,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라 신하로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신이 되는 것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닌데 왜 이런지하 만인지하의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자리만 탐하려고 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자기를 비우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왕권을 차지하고 그 왕권을 잡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욕망과 그리고 욕심과 탐욕의 전형인 것입니다. 왕위에 앉아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만 보고 왕권을 가진 자에게 충성하고 그를 잘 보필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를 태평성대로, 왕을 성군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러지는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왕권을 가진 자로서 매우 훌륭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자기 생을 바쳐서 헌신했던 그런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위대하지만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있는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또한 위대한 사람들이죠. 다윗 못지않는 위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헐, 그리고 전쟁터 깊숙이 들어가서 싸움을 하던 여호수아와 그의 사람들 모두가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만 위대하다고 성경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와 함께 나라를 지키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그들도 다 위대한 사람들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지만은 그의 사역을 음으로 양으로 도운 누가와 디모데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위시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머리만 되려고 하고 머리 된 자를 섬겨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내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욕심과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머리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머리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이 정말 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머리 된 자를 잘 섬겨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좋은 일을 하고 나아가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부강하여지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왜 그런 섬김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 놓으려고 오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낮춤을 가장 잘 묘사한 부분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더 낮아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이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당신은 스스로 낮추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섬기고 당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섬겼습니다. 이런 섬김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은 반전의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질 데 없이 낮아졌던 예수님께서 더 높아질 자리가 없을 만큼 높아진 이 반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지면, 내가 낮아지면,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낮아진 나를 들어 올려 높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높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가 늙었고 병은 들었지만 아직은 살아계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 것은 참으로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불효를 해서라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과 그리고 실제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왕이다 선포하고 왕만세를 부르게 했던 이 사실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불효 중에도 불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스스로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 다윗이 아들인 아도니아를 정말로 잘못 키웠다라고 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부정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아도니아를 키울 때에 양육할 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냐 오냐. 오냐 오냐. 아도니아를 키울 때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뭐 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오냐 오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투를 잡고 흔들어도 오냐 오냐 하는 거예요. 수염을 잡고 흔들어도 오냐 오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솔로몬을 다음 왕위에 올라갈 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아들들이 뭘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냥 오냐 오냐 하는 거예요. 섭섭하게 안 하려고. 이게 여러분 아도니아를 사람 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해도 아버지가 책망을 하지 않아요.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냐 오냐 하면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침내 아버지에게 칼끝을 겨누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려와. 내가 왕해야 되겠어.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 더러운 욕심과 욕망과 탐욕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지폈느냐? 아버지가 지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몹쓸 아들이 됐느냐? 첫 번째는 그 스스로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잘못 키운 거예요. 그의 마음에 섭섭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쉬쉬하며 그냥 덮고 넘어간 거예요. 이 일이 결국은 비수가 되어서 아비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 망동을 저지르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너무 책망만 해서는 안 돼요. 좀 잘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잘한 것을 칭찬도 안 해주고 계속해서 책망만 하는 거예요. 잘해도 책망하고 잘못해도 책망하고 매를 떼고. 이거는 폭행이에요. 이거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막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한 모습이 자녀를 무조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해서 아이들 좀 나무래면 그 어긋난 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오냐 오냐 하면서 막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결국은 그 삐뚤어진 그 성향이 누구에게 겨누느냐?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엄마에게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삐뚤어 가서 잘못된 길로 가서 험한 길로 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감옥에 갈 그런 지경에 되었을 때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날 잘못 키웠다고, 아버지가 날 잘못 키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식이 잘못되었지만 부모가 많이 생각해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잘했을 때 칭찬 안 해주고 왜 잘못했을 때 초대를 하지 않았느냐? 너무 오냐 오냐 키우면 큰 사달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식을 너무 그냥 끌어안고 보호만 하고 소위 헬리콥터 부모가 되면 자식 버립니다. 가방을 들고 가는데 아이고 이거 무겁겠구나 내가 들어줄게. 큰일 납니다. 예. 헬리콥터를 타고 자식을 내려다보면서 뭐가 필요한가를 계속 살피고 그냥 필요할 때마다 막 떨어뜨려주고 이러면 여러분 자식은요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도 예? 엄마 오늘 회사 갈까요 말까요?
엄마, 무를 몇 cm 자를까요? 물이 막 펄펄 끓는데 된장을 넣을까요, 말까요? 지가 알아서 하면 될걸. 늘 전화통을 붙들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자식을 적당히 칭찬하고 적당히 초달을 해야 됩니다. 잘할 때에는 칭찬을 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꾸짖고 초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력을 가져서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선이구나. 아, 이건 악이구나. 칭찬과 책망과 초달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 양육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매를 맞고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잘 배워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선인지 악인지 분별을 못해. 예? 먹을 것과 안 먹을 것, 마실 것과 안 마실 것을 구분하지 못해. 갈 자리 안 갈 자리를 구분하지 못해. 그 자식을 누가 버렸습니까? 그 자신 스스로에게 책임도 있지만 그를 그렇게 키운 부모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6절 중반에 말씀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어떻게 보면 무관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방관한 겁니다. 자식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대로 책망도 하고 초달도 해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분별력,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칭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책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책망과 칭찬은 같이 가야 됩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고 초달해서 그 자식을 똑바로 백향목같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소개되는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왜 제사를 멸시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결국은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왜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그 아버지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전사 소식을 듣고 거꾸러져서 죽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책임이 아주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두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제사를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한 사실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엄히 꾸짖거나 그 자녀들을 초달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들을 법의 심판대에 맡겨서 이런 잘못이 있으니 벌을 주라고 징계하라고 징벌하라고 그렇게 맡기는 일도 없었어요.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드러내고 책망하고 그리고 너희들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런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들리는 소문이 별로 안 좋으네. 너희들 왜 백성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들이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여인들을 겁탈하는 이런 성적인 죄를 지었어요. 이러한 죄를 지은 자녀들을 야 이놈의 새끼들아 오늘 죽으려고 작정했냐? 하고서 매를 들고 때리든지 아니면 법의 심판대에 올려서 벌을 받게 하든지 해야 하잖아요. 누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자기 자식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 정도에서 그칩니다. 들리는 소문이 안 좋다.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도다. 그거에서 끝납니다. 이것이 결국은 더 많은 제사를 멸시하고 더 많은 성적인 죄를 짓고 그래서 급기야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누가 이 자식들을 사지로 몰고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이 자식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몰아갔어요. 잘못 키운 거죠. 욥처럼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고 그들을 불러서 그에게 상응하는 징계를 받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 가문을 멸문으로 가게 하는 발단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 엘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면 자기 자식들이 제사를 멸시할 때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멸시했어요. 제사를 수송드는 여인들이 그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성전에 들어온 여인들을 겁탈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으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나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나는 오늘 제사장의 옷을 벗겠다. 그 정도까지 나가야죠. 자식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부모님께 불효를 하면서까지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아도니아는 실제로 왕좌에 앉아보지도 못한 채 아버지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이 분하야를 통해서 이 아도니아를 처단하게 만들지요. 아도니아는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기회로 또 삼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은 끝이 없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범한 죄 가운데, 죽을 죄 가운데 또 하나가요,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동생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나는 참
왕이 될 제목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다 내려놓고 그가 말한 대로 이 솔로몬을 잘 이렇게 보필해서 솔로몬이 왕직을 잘 수행하여서 나라가 태평성대 되는 일에 도움을 줘야 되죠. 그런데 그 속에 솟아오르는 또 다른 욕망과 욕심, 탐욕이 있어요. 왕권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함께 침실은 쓰지 않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신하들이 보내준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아내 되었던 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자는 왕이 되는 순위 1번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못 살려주겠다. 그래서 처단을 한 겁니다. 숙청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멈춰야 할 때 잘 멈춰야 됩니다. 그것을 절제해야 될 때 잘 절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길로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그리고 욕심, 탐욕, 아니면 우리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꿈틀거리도록 부추기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괴계를, 혹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어야 돼요. 욕심을 부추기고 욕망을 부추기고 탐욕을 부추기는 어떤 사람들,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존재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끊어버리지 않으면 마침내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사지로 모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조금만 더 여기까지만 거기까지만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과감하게 잘라버리지 않으면 비참한 인생의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비전은 항상 타올라야 됩니다. 그것은 꺼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거룩한 열정과 열심과 비전은 자꾸만 타올라야 됩니다. 그것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러나 내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들은 멈춰야 되고 끊어내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내 인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건 예화입니다.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는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규정이었습니다. 두 처녀가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사려고 이 백화점을 찾아갔습니다. 1층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그 1층에 진열되어져 있는 남자들,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남편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처녀가 1층이 이 정도면 2층은 어떨까? 그래서 1층을 관두고 2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싹 올라갑니다. 2층에 도달해서 문을 쫙 여니까 거기 직업도 있고 아이들도 잘 보고 좋아하고 아주 잘생기고 그런 남자들이 그냥 쫙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두 처녀가 2층이 이 정도면
3층은 더 하겠지. 그래서 또 3층으로 쫙 올라갔어요. 3층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돈도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하고 아주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그런 남자들이 거기 또 쫙 진열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남자들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야 우리 4층에 한번 올라가 볼래? 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러면서 4층으로 또 딱 올라갔어요. 4층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로 입이 쩍 벌어지고 눈이 막 크게 막 동공이 막 풀릴 정도로 굉장히 멋진 남자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좋아하고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아주 신비롭고 환상적인 그야말로 환상적인 그런 남자들이 거기 뭐 쫙 22일 날 결혼하고 오늘 인사하러 온 우리 석범 형제 우리 자매님이 그렇게 보죠. 세상에 이 남자 같은 남자가 어디 있을까? 눈에 막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실제로 살아보면 안 그런데 하여튼 간에 4층에 올라가 보니까 막 그런 남자들이 막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멈췄으면 될 텐데 5층에 한번 올라가 기왕에 왔는가 5층 가면 이것에 좀 더 보탠 남자들이 있을 거다. 수천의 남자들이 거기서 줄을 기다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러면서 5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탁 올라갔어요. 문이 딱 열리는데 그 앞에 안내 표지판이 하나 있어요. 그 5층 안내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손살같이 내려가기 바람.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1층에서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2층에서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층에서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4층에서 멈췄다면 그야말로 환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욕심이 끝이 없어. 5층까지 한번 가보자. 여러분 너무 고르지 마세요. 우리 결혼할 우리 자매들 또 우리 형제들 너무 고르지 말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기가 거기다. 그렇습니다. 거기가 거기예요. 예? 거기서 거기예요. 얼마나 더 거기서 딱 멈춰야 그래야 행복해져요. 쭈그릉망텅 내가 결혼하려고 하면 없어요. 비어 있어요. 아도니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욕심과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더 낮추는 겸손의 삶 그리고 더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화를 타야 돼요. 그러나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욕망을 이루고 내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에는 여기까지 다 끊어야 돼요. 스톱해야 할 때에 스톱해야 됩니다. 거기서 더 고하면 사달이 납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아도니아의 전철을 밟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